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강림절후 제17주 예배를 개회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시며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난의 괴로움, 질병으로 인한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막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아우리의 아들 불사렐이 지은 롯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롯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루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1000번의 기도와 1000번의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또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1000번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솔로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번제라는 것 자체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워서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태우는 게 있었고 가루를 내서 뿌리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기름처럼 이렇게 붓는 게 있어요. 그런 그 제사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5개의 큰 그 제목의 제사들이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와 관련돼 있어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짓든 또 내가 의도적으로 거룩하심 앞에 내가 반항하든 그 항목에 따라서 속건,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지금으로 치자면 감사헌금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물을 이용해서 드리는 건데 대부분 이거에 대한 거는 추수와 관련된 의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번제라는 건 매일매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 번제는 매일 나를 부수고 매일 나를 태우고 매일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 형식이 있고 태우냐 뿌리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제사의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건 흔들어서 요제 올려서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 그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뿌리는 거 이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 없어요. 뭔 제사가 이리 많아 이런 뭔 제사가. 근데 내용과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 제사의 이름과 그리고 제사의 방법이 달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는 겁니다. 번제는 뭐냐 하면 그 태워서 제물을 태워서 가죽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온전히 태우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를, 피를. 그래서 온전히 태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게 올라라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성전 마당의 번제단에서 완전히 바싹 태우면서 향을 올려드리는 건데, 번제물은 숫송아지, 숫양, 숫염소, 그래서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려요. 그런데 이게 제물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허용이 됐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립니다. 내가 드립니다라는. 내가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게 이 번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드리던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정결 예식 때도 드리고 각종 절기 때마다 드리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번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이거를 적용한다면 이건 가정 예배예요. 매일매일이니까. 매일 하나님의 범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소유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번제. 그래서 번제는 철저하게 어떤 의미냐면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희생합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대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0번이나 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0번을 그것도 동시에 한 번에 한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문 앞에 있는 놋제단, 그 놋제단에서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역대하의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00마리 희생으로.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요. 1000마리의 희생. 그런데 여기에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 있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했다고요? 1000 번제를 드렸더니. 똑같은 말이지만 표현이 조금 다르죠. 열왕기상에서는 1000 번제,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이름 그 자체잖아요. 1000 번제를 드렸다 라고만 되어 있지만 오늘 6절 말씀에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의 희생. 희생이에요. 근데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헌신을 1000번의 헌신을 드린 그 결과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데 남들 하는 거에 1000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고백하고 너 소원이 뭐야? 라고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지혜와 지식을 주고 거기에 덤으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다윗 때는 나라가 조금 했던 사울이 정복했던 그 통치했던 지역에서 이제 다윗이 통치하면서 점점 나라가 커졌습니다.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없는 최대한의 영토를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알던 12지파의 정복지 말고 더 큰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 왕위에 오를 당시에는 어떠냐 하면 솔로몬에게는 약점이 많습니다. 왜 약점이 많은가 하면 다윗 왕은 자신이 나라를 점점 키우면서 정복하면서 자신에게 반대에 섰던 사람들은 이미 다 정리할 건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한 번에 정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루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선택은 다른 방법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하겠다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가 하나님 편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간 겁니다. 다른 거 안 해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먼저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오늘 우린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과연 내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 그랬을 때 솔로몬의 선택과 같이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아직 저는 어립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2절과 3절에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내용은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관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방 호족, 지방 귀족, 그런 족장, 방백 다 됐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겁니다. 민족, 국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 주님께 예배하던 그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러 거기 올라갔어요. 열왕기에서는 거기가 큰 곳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당연히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방식대로 지은 첫 번째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할 때 온이라는 건 콜이라는 거예요. 콜 전체.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2절에는 명령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올 사람 오시고 말 사람 마시고 자유의지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와 한 겁니다. 왕으로서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게 해서 다 같이 기브온 산당, 거기 성전, 성막 앞에, 성막 앞에 모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0번의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민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대표하는 방백들, 귀족들, 재판관들, 백부장, 천부장들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모였다는 거죠. 다 모인 사람들과 함께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대표성이냐면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나 혼자의 1000번제가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1000번제의 성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거는 대표적인 거예요. 수장이 돼서 왕이 돼서 그냥 이 모인 모든 사람들 1000명을 모아놓고 1000명을 위해서 대신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나라가 살기 위해서, 온 백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거기서 결정된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1000번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1000번의 희생이지만 1000배의 희생입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선택한 건 그겁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대표자로서 나는 헌신하겠다는 건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는 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성을 갖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유하고 권면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말씀 속에서 그가 행동했던 결단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요. 4절 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다윗이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이거는 뭐냐면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준비됐다라는, 아버지가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배했던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5절은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그러니까 훌, 우리, 부살렐 이렇게 내려오는데,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이 있어요. 성막을 처음 만들 때 그때 놋제단을 만들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놋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 뜰에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기브온 그 장막에. 그래서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서 거기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4절에 나온 다윗이 전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굳이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 왜 법궤에 대해서 그리고 제단에 대해서 말할 때 제단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고 놋제단이 있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그 히스토리를 이야기할까요? 누가 준비해 놓은, 누구누구의 아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 과거의 시점에서 준비되어진 그 모든 예배의 세팅,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세팅이 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역대하에서는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지만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의 세대로 계속 이 신앙의 물줄기는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그래서 아들 세대에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성전을 지어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부살렐이 만든 그 놋제단이 부살렐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오래됐으니까 버릴 수도 있죠. 좀 작으니까 좀 더 큰 걸로 만들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이 부살렐은 그걸 제작해서 만든 그 놋제단이 계속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제작하라고 한 그 전통 그대로 있는 그것이 현재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세대와 함께 신앙의 유산이 계속 넘겨져 가야 되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던 기도 방석을 탁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은 또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는 엄마의 성경책 그것을 조그맣게 돼 있지만 그 낡아 빠진 그 성경책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성경을 읽던 돋보기 별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숭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아이템 하나가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로 가라. 기도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앉았던 그 기도 방석에서 기도를 해라. 인생의 문제를 찾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될 때 내가 읽으면서 밑줄 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말씀드리면서 메모했던 그 성경책의 흔적을 보면서 거기서 지름길을 찾아봐라. 내가 침침해서 보이지 않던 이거 끼고 어떻게 봐야지 하면서 봤던 그 돋보기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보던 그 정성을 너는 이어가라. 선대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 언약궤와 제단을 역대하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는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가정이 복받는 신앙의 유산이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럼 창대하게 했으면 그냥 그는 거기서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더라.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것들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큰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하시면서 그 소원에 플러스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주시잖아요. 하나님 플러스로 주신 거예요.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도끼 하나를 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콕콕 치는데 도끼가 미끄러져서 도끼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맙니다. 어쩌나 하면서 막 펑펑 울어대니까 호수 안에서 산신령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죠. 연기와 함께 싹 올라온 산신령이 뭐라고 얘기하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못생기고 둔탁하고 시커먼 그냥 쇠로 만든 그 묵직한 그거. 그러니까 나중에 툭 들어가더니 다시 꺼내왔는데 이거냐? 네, 맞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죠. 종합 선물 세트로 3개를 다 받는 거예요. 내 것만 받아와도 장땡인데 금도 받고 은도 받고
근데 그거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마을에. 그러니까 마을에서 좀 제법 똑똑한 놈이 또 다시 산에 찾아 올라갑니다. 멀쩡한 도끼를 가지고 뚝뚝 치다가 아이고 마니나 하고 빠뜨려요. 이번에도 물 안에 있던 산신령이 또 다시 뛰쳐나와서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순간에 잽싸게 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짓말한 게 탄로나니까 혼쭐 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전래동화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뭐냐? 정직해라라는 거죠. 정직해라. 속이면서 하면 안 된다. 정직한 자에게는 이렇게 복이 내린다 하는 교훈을 주는 건데, 1000번제에서도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에도 우리가 솔로몬처럼 따라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싶어서 이런 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 이거가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복을 눈치채고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감동 받으실까요? 전래동화에 나오는 산신령도 감동 안 받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했는데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정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는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도 했는데 내 생명보다 더 큰 게 뭔데요? 그렇다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고 죄의 문제로 헐떡여야 될 내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데, 그 앞에서 얼마나 했다고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일천에 헌신을 한 게 아니라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복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식하고 지혜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온통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번의 이 기도는, 이 제물을 드리는 이 헌신은 희생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1000배도 할 수 있고 10,000배도 할 수 있습니다. 1000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꽉 채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걸 솔로몬이 한 겁니다. 솔로몬을 그렇게 했더니, 솔로몬이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1000번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한 주에 한 번, 그리고 매일 한 거를 한 주에 하나님께 봉헌한다 치면 3년 넘는 시간 걸리거든요. 1000번을 이루기 위해선. 그렇게 각오하고 헌신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대학에 입학할 때 대학의 입학의 길을 열고, 직장 취업의 문제 속에 길을 열고, 사람의 만남의 복을 열고, 또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복들이 하나님 열리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일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오로지 헌신하겠습니다 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그거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로 주시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저는 플러스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는 이 자녀들이 자라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 이분이 교회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놀라운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일천의 헌신을 각오하고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일천의 헌신이라는, 일천 번제를 작정하세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 감동받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 맹신하고 따라가면서 일천을 했는데 왜 복 안 줘?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라와 민족을 대표를 해서 그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매일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가족의 대표로서 항상 최고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모습,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날마다 우리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면 가정에 귀한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헌신을 증명해 보세요. 다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음에요 하는 건 그건 좀 약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지금 결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희생, 헌신, 고백할 수 있는 것 미루지 마시고,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준비를 많이 해와서 모든 사람 모으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1000번, 1000배의 헌신을, 희생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를, 희생할 수 있는 믿음, 희생할 수 있는 자세로 항상 헌신하실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일천의 희생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 건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작정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1000배의 헌신을,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인생 가운데서 희생과 헌신으로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치유와 동행하시는 그 능력의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